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멘. 자, 크게 제목을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니까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진은 그림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디에서든지 한 번은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아주 온화하고 따뜻한 얼굴입니다. 한 손으로는 지팡이를 쥐고 왼손으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슴에 품고 양들을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평화스럽습니다. 아, 이런 것이 평화구나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묘사하는 성경 내용은 시편 23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시편 100편 3절은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사야 40편 11절은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커트를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시는 목자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은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서 인도하고 먹이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후에는 보면 또 선한 목자, 악한 목자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전반에 걸쳐 흐르는 아주 중요한 사상이 양과 목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그 관계인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해서 그 내용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이 내용 모르는 성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성경을 펼쳐놓고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면 결코 쉽지 않은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목자는 분명하게 예수님이다. 이건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의 우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절도와 강도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고 무는 무엇이고 문지기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파악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오늘 살펴보고 비유에 담겨진 의미를 이해해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아주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정에서 양을 길렀고 이 양은 너무나 친숙하고 밀접한 존재였고 우리 문지기 목자는 오늘 우리가 도로에 나가서 자동차를 보듯이 늘 보는 장면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보았고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당시 양의 우리는 한 마을에 한 우리를 두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담장이 3m나 될 정도로 높았습니다. 각 가정들은 저녁이 되면 자신의 양들을 몰고 와서 공동 어리에 누워두었다가 아침이 되면 목자가 부르면 양들은 기가 막히게 주인의 음성을 듣고 알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주인은 자기의 양들을 데리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양을 우리 안에서 밖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계속 갇혀 있으면 죽습니다. 나와야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삽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9장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해 두면 내용을 단락단락 끊어 놓아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떤 데는 쭉 같이 연결되는 내용인데 내용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9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그런 역사,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9장 3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쫓겨남을 당합니다. 당시 유대교회에서 출교는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난번 우간다를 가면서 두바이에 잠깐 들렸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피부적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슬람권인데 조그만 두바이에 이슬람 사원들이 약 1,5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같이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큰 사원이에요. 우리는 새벽기도 한 번만 나가면 야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사원에 가서 기도를 하지 못하면 개인적으로 5번 기도를 합니다. 철저한 이슬람 사회인데 만약 기독교로 이 이슬람인들 중에서 누군가가 개종을 하면 집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도 잃고 투표권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이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자격이 전부 다 유지되지 못하고 박탈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이슬람 교도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망명을 하지 않는 이상 개종은 불가능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소경을 인도하여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교 안에 있으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교를 이끄는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8장 5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을 전하고 나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9장 16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9장 28절을 보면 우리는 율법을 따르는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가르치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정죄했습니다. 자, 이런 유대교가 1절에 나오는 양의 우리인 거예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집단입니다.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곳에 있으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로 구원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의 우리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양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불러내야 됩니다. 목자가 불러냅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런 배경을 두고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목자가 양을 불러내는데 어떻게 불러내지요? 3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불러냅니까? 3절에 보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인도해 낸다고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 거예요. 목자가 한 마리 한 마리 양의 이름을 불러서 내는 거예요. 기르는 목자는 양과 너무 친숙하고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이름을 하나씩 지어주는데 우리 같으면 별이, 순이, 달이, 달에 이런 이름들을 쭉 붙여주고 목자들이 심심하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걸 다 붙여주고 그게 또 자기 일이니까 이름을 다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부르기 전에 이미 우리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떤 자들을 부르셨다고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찬송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가 거듭나서 주님의 양이 된 것은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아시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사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 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그림에 나타난 양을 보면 양이 하얗고 온순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깨끗한 양처럼 동물처럼 보입니다. 양을 길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양은 아주 더러운 동물입니다. 냄새가 지독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양털 깎기를 해본 사람은 역겨운 냄새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양털에 배어있는 냄새가 지독하고 양이 한번 트름을 후 하면은 주변을 진동합니다. 또 양들은 시도 때도 없이 배설을 하기 때문에 더럽습니다. 특별히 엉덩이 부분을 손질할 때는 지저분함과 고약한 냄새 때문에 도무지 참아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갑자기 뛰어다니면서 소동을 피웁니다. 제 맘대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떻게 이 양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이 양의 모습, 누구의 모습이죠? 바로 내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입니다. 생긴 것은 하얗게 생겼습니다. 옷을 잘 차려 입으면 괜찮아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약간 미소를 띠고 있으면 아주 온화해 보이고 어떤 때는 천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죄악의 썩은 냄새가 안팎에서 진동합니다. 양이 풍기는 배설물과 털에서 나오는 냄새보다 훨씬 심한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숨겨진 죄악과 내가 당하는 시험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능히 할 수 있는데도 게을러서 행하지 못한 성과 생각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야 될 순종,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부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맨 끝에 말씀 보면 뭘 확실하게 알고 계신다고요? 모든 행위. 자, 그런데 보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멀리서도 밝히 아십니다. 뭘 아십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생각까지도 확실하게 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데도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언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런 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배로운 선택의 교리가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특별히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자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맏아들의 형상 예수님 닮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 칭의, 자, 성화는 빠졌지만 성화, 영화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셨다고요? 미리 아시고. 미리 아셨다. 언제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전입니다. 창세전은 언제입니까? 로마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모든 말씀이 다 귀하지만 이 로마서 9장 11절 같은 말씀은 정말 진주보다 보배로운 말씀이에요. 내 손가락이 하나도 움직이기 전에 내 눈을 한 번도 깜빡거리기 전에 나를 선택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했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성경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품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재산은 이만큼 가져야 된다. 학벌은 이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기준을 세우셨다면 과연 내가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부름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조건을 보고 선택을 하셨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배우지 못하고 약한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9장 1절에 소경을 한번 보세요.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는데 누가 맹인된 사람을 찾아가고 보셨습니까?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간 게 아니에요. 맹인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고 부르셨고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양들을 다 부르신 게 아니에요. 10장 3절을 보면 어떤 양을 불렀습니까? 어떤 양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자기 양이에요. 그리고 데리고 나가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께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세간에 앉은 누구를 부릅니까? 마태야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보면 또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삭개오야 내려온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는 또 누구를 부릅니까? 빌리바 오너라 했더니 따라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전부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잠언 20장 12절 같이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하나님 시편 119편 시인의 기도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겠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지극히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 깨달아 알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로 말씀을 펴고 보고 듣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듣는 거예요. 미리 선택한 자들이 듣습니다. 길거리에서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도 듣지 않을 것 같은데 따라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또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자,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나 듣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절반도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부름에 응한 사람을 가리켜서 특별 소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가리켜서 불가항력적 은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아니하여서 믿지 않게 하시는가? 너무 불공평하다.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의 우리에 있는 모든 양을 다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부른 양들 중에는 병든 양도 있습니다. 우리에 남아있는 양이 더 건강하고 깨끗한 양도 있습니다. 부름을 받은 양들은 남아있는 양들보다 냄새가 더 심하게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러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자기 양이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나를 부르셨다면 과연 내가 부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은 뭘 근거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 선택을 하시지 않기도 하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제한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최대한 애를 써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해버린다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자격과 조건을 보지 않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으로 자격이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그 사실이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반응을 보일 거예요. 언제 반응을 보이고 따라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이 큰 목자면 우리는 작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죽음의 우리에서 택하신 양들을 주님이 불러내시고 이제는 우리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로 초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선택받았다 받지 않았다 절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양의 죽음의 우리에 있는 양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우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양의 우리를 좀 더 확대하면 유대교라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우리, 이방 종교의 우리, 철학의 우리, 지식의 우리, 선행의 우리라고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모두가 생명을 줄 수 없는 죽음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우리에 붙들고 가두어 두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깨끗해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자기 방법입니다. 자기들이 고안한 구원의 방식, 생명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우리예요. 그런데도 이런 죽은 교리, 죽은 사상, 죽은 가르침, 죽은 행위로 생명을 얻으려고 있는데 이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죽음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1절에 보면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절도며 강도다 그랬습니다. 절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빼앗아가는 자들입니다. 강도는 공격을 하고 해하는 자들입니다. 생명을 빼앗아가고 생명을 죽게 하는 이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양은 이런 우리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양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실종되고 맙니다. 두 번째로는 시력이 약해서 스스로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물가로, 풀가로 인도하여 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곰이나 사자같이 날카로운 이빨도 없어서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됩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고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초장, 영원한 생명수 물가로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선택한 양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로 초대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일을 통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신년이 돼가지고 경건생활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는데 아직 내지 않은 분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한데, 작정을 한 분들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작정을 하는데 성경 1년에 얼마나 읽기로 작정을 했습니까? 예, 그거는 막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1독. 그 다음에 수요 기도에 매월만 나오지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나와야지. 월 1회.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아무리 못 나와도 주 1회는 나와야지. 1회. 자, 그렇게 작정을 해서 이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시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때 여러분 같이 하면 좋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제가 소개했는데, 빨리 가려고 하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 함께 가라 했는데, 내 혼자서 읽어봐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함께 하려고 할 때 같이 참석하면, 참여하면 또 함께 나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작정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면 올 한 해도 그냥 흘러갈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할지어다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함께 작성하고 참여할 때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작정하고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벌써 반응이, 아이고 목사님 바쁩니다. 뭐 목사님이나 하이소. 지금 이런 반응인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새벽기도 점검표, 작정표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안내데스크 가지고 가면 좋겠고, 그래도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성경은 작정하기 쉬운데 전도는 몇 명 적어놔니까 몇 명 적었어요? 다들 공란으로 많이 적어두었습니다. 제가 지금 대건구역 임시구역장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지금 맡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구역원들 모아놓고 한 사람씩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몇 번, 수요기도에 몇 번, 성경은 1년에 몇 동, 그거는 다 이야기를 잘해요. 전도는 몇 명 하겠습니까? 또 집사님, 군사님 쭉 돌아가면서 물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들도 다 대부분 그래 했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작정을 하고 나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작은 목자로 주님의 양들을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택한 양에게로 문지기가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문지기가 나오는데, 이 문지기는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나가면 우리가 한 번씩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양들을 데리고 오면 되는데, 그걸 찾아 발견하면 되는데, 선택받지 않는 양들을 막 끌고 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데리고 나오면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먹지 않고 그냥 있으면 택한 양들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문지기 대신 성령께서 어느 양인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죽음의 우리에서 나와서 생명을 얻은 것은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제는 다른 양들을 죽음의 우리에서 데리고 나오는 작은 목자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화답하는 주님의 양들 다 되기